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로 4절 10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속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은 마곡의 곡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약속받은 자녀들에 대한 또 마지막 공격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 아침에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이전의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등장하는 이 곡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그 예언의 특징으로 보아서 이것도 분명히 성취가 될 것인데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인가? 에스겔 38장 8절에 보면 이때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에 큰 공격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이 곡이 이스라엘을 연합하여 공격해 오지만 사실 이 모든 그들의 공격의 행위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38장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39장 2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걸 모르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 자,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마지막 공격이 닥쳐올 것이다. 그것이 고개 연합 공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공격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싸우실 역사를 행하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후 죄의 세력들을 심판하신다. 죄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것처럼 성행하지만 결국은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 아래 있는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그럼 일어나게 될까요? 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기초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인간의 능력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산에 전쟁하러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이스라엘 산은 그저 세상의 많은 산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에스겔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다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성취된 이유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산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들의 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왔던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나요? 결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오른손과 왼손에 잡혀있는 활과 화살이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활, 화살, 그들 손에 붙들려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최고의 무기와 싸움의 기술들을 의미하겠죠. 아무리 당대에서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신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누가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누가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때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실력도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고 결국은 쉽게 생각했던 지배했던 그런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여러분, 사단과 죄인들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능력과 지식과 세상 모든 가치로 세상 주인 노릇해도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엎드러지는 존재로 전락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믿는 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은 이처럼 철저히 무너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된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쓰러지고 남겨놓은 무기를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전이 되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 승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부터 교회가 생긴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왔죠.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존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나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늘 약탈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나 주님이 오시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상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을 철저하게 그렇게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7달 동안에 고개 시체들로 더럽혀진 그들의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돈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무엇이 정말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참 불분명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왜곡되고 여러 삶의 영역에서 진리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교묘하게 진실이 뒤틀리고 왜곡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정의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거짓과 불의 이런 것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참 평화와 공의가 이 주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도는 이때를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세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이 없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새로운 이 세상, 처음 것은 다 지나간 이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처럼 새로운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언을 오늘 에스겔서의 이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있던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포로된 그들, 여전히 세상 권세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회복될 그들의 미래를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없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장차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님의 그 통치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는 무너질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늘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부정의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죄인들이 활개치며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장차 주께서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함께하실 줄 믿고 오늘도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